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7번째 끝에 나타난 그 다크서클을 좀 제어드려야 됩니다. 절망적이고 절망적. 자신감이 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자기가 아직도 한때, 두때, 세때를 이해하려면 주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나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나타나요. 다니엘 12장의 제일 마지막에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나와 있죠. 무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자가 나오는데 이 영생을 얻을 자가 어떻게 얻는가?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어요. 12장 2절에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가 뭔가 경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영생 주세요. 영생 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취지에 이게 잡기가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죽어버리면 이제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결났습니다. 근데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건져주지요. 살아있는 인간을 죽음의 체험을 하는 그 남아있는 이 지상의 시간대가 여기 나옵니다. 다니엘 12장에 그게 바로 7절에 보면 영생하시는 저를 따라서 명세하여 그러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성도의 숨통을 끌어나가요. 제발 좀 죽어도, 제발 좀 죽어도. 그때가 우리의 12절에 보면 1290일 더 기다려서 1335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말은 다니엘서를 봐서는 도무지 이게 다니엘 12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12장 원칙을 이것은 이렇습니다. 흙에 묻혀 이미 죽은 자가 책에 기록된 자에 한해서 무엇을 얻다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살아있는 인간을 죽여주는 절차가 있어야 책의 효능이 발휘가 되거든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책과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그 가능성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대드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반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책에 뭐가 기록된지 모르고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내 마음대로 열심히 부업계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가 온전히 책에 기록된 자만 건지자는 그 취지에 도전하는 내용이 되어버린다. 도전하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책에 기록된 것은 누구의 솜씨입니까? 오직 인자 되시는 솜씨고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은 순전하게 인자 되시는 솜씨가 아니고 나도 좀 내 구원이니까 좀 기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 구원에 좀 보탬되는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나빠요? 예. 그게 그렇게 나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준비되는 게 뭐냐면 마귀야 귀신아 출동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가지고 출동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12장 그 12장에 보면 14절 여자가 낳은 자녀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물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고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가진 자들과 더불어 서울고 바닷물이 섞더라 되었어요. 이게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죠. 한때 두때 반때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마련된 장난된 그런 시간 개념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이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5절 16절에 의해서 전체가 한 바퀴 돌게 되면 그게 바로 하루가 되죠. 하루가 되게 돼 있어요. 해와 달과 별로 통해서 일자와 낮, 시간을 정했다 하니까 시간은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세계준 전체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시간은 한 바퀴 돌면 1이 돼요. 근데 1 이걸 맞아 서열을 하면 1, 2, 3, 4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설득되냐면 2분의 1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2분의 1대라는 것이 뭐지? 뭐 그런 때가 다 있나? 2분의 1대가 뭐냐? 2분의 1대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2분의 1대가. 그래서 2분의 1대라 하는 것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3이 나타나야 돼요. 3이 나타나는데 2분의 1대라 하는 것은 3이 3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1과 2가 성립되는 이 지상의 시간이 갑자기 여기서 미지의 시간대에 들어오게 되면 돌입하게 되면 이게 소실되면 소실되면 아예 제로가 되어야 될 텐데 한때 두때 끝이 이래야 되는데 소실되는데 여기 2분의 1이 어떤 여지에 그런 낌새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가 여기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소실되어야 마땅한데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2분의 1대 그냥 1대가 3이 되어버리면 3이 되니까 기존의 시간대에 완전히 종속되죠. 근데 기존에 소멸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구원하는 때와 이렇게 마주치는 그것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서로 상이한 시간대가 마주한다 해서 2분의 1이 1로 표현되는 2분의 1로 표현하는 이쪽이 시간으로 보는 반토막 나타 이 말입니다. 그럼 반토막은 2분의 1대는 없으니까 반토막은 여기서 점선으로 표현돼요. 2분의 1이 이쪽에 속하는 때가 2분의 1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냐? 기존의 시간의 질이 천상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순간을 시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 2분의 1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지낸 건 알거든요. 성경에 나온다면. 그러면 이것을 알기 쉬운 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미 너는
할 때 2분의 1은 이쪽에 걸쳐 있고 2분의 1은 이쪽에 위쪽에 걸쳐 있다. 근데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이 2분의 1 시간을 먼저 사신 분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는데 하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야,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 그 고난의 모양새에 네가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너는 이 땅의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천상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껏 제가 아이디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 TV에 수십 년 TV에 스타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가 당나귀처럼 뾰족한 게 있어요. 그 배우가 지금 죽었을 거예요. 하도 나이가 뾰족한데 당나귀 귀에 그 스타트랙 우주 여행하는데 이쪽 우주에서 안드로메다가 가려고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가거든요. 어디 가느냐? 예. 순간 이동. 예. 양자 얽힘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 샤워실 비슷한 투명한 샤워실 보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한 3초 동안에 모습이 보이다가 소리도 이제 11원 소리 나올 때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하면 좀 있으면요. 예, 저쪽 안드로메다에서 저 도착했어요. 도착했다. 예, 이쪽에 있는 모든 세포를 정보만 챙기고 다 보내시고 그 정보를 양자 얽힘의 원리에서 저쪽에서 그걸 재생해버리면 예, 내 몸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동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참 물리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그 물리라는 것은 유사한 물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위에서 보면 살았고 땅에서 보면 죽었고 근데 그 죽음이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해서 이 사람의 죽음과 고난은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상의 시간이 한때 두 때를 하는 시간 말고 반때에 돌입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때에 돌입했다. 따라서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그 원리는 충실하게 원리대로 살리면서 그 충실히 살리면서 그것을 성도는 그것을 자극하게 하는 그 이중의 것을 다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죽어야 사는데 그걸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면 이미 죽은 자인데 이미 죽었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는 식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이 땅에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그것을 다니엘 당시에는 이 신약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간으로 계시받은 대로 한때, 두때, 갑자기 밤때가 되어버렸어요. 밤때가 24시간이니까 밤때가 12시간인가? 그러면 12시간 같으면 그건 하루가 아닌데 그건 나머지 12시간 어디로 갔지? 이래 되겠죠. 그거는 우리 지상에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맞지만 예,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보게 되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살았다는 두 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한 몸을 통해서 전부 다 둘 다 양면성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악마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악마가 필요하냐? 악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달려든 거예요. 악마는 인간한테는 달려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종인데 뭐 자기 종을 닥달해서 말 건데 예수님의 속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꼬시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악마가 공격할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다크서클 좀 없어졌으니까.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주위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듣고 비난받고 배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본인은 이미 죽었지만 하늘나라 생명이 있는 산 사람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 다니엘 12장에 의하면 흙에 죽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눈 감고 있으면 여전히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열심히 고난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구원에 도움된다는 그러한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계속 예, 나타내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할 것은 더 이상 없으므로 완전히 없다. 죽은 자가 뭘 해요? 죽은 자는 뭐 깨어도 깨어지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살았다는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중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악마로 당하는 고난에 이 땅에서 동참함으로써 그 티를 내는 겁니다. 자, 다니엘 다시 한번 7장을 봅시다. 다니엘 아까 7장 했죠. 7장.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돈때 반때를 치사했다. 성도가 누구한테 붙임받아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을 공격하는 즉 악마의 손에 성도가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이 1290일, 약간 더 있으면 1235일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일종의,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뭐라 했습니까? 이거 12장에서 이걸 뭐라 했죠? 분장 그걸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디에 그거 한다? 광야에 기거한다. 광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광야는 대전강에서 했는가? 광야는 죽음의 튜브.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튜브를 해놓고 초전도체 깔아 놓으면 서울서 부산까지 25분 만에 돌파. 공중으로 부장역차가 그걸 하는, 택배 보낼 때는 뭐 싱싱한 채소가 하는 거죠. 죽음의 튜브 그 안에서 생명체는 자신의 시간을 자기 시간, 자기 역사를 계속 체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생활에서 일체 애굽에서 먹던 음식, 양파, 정력에 좋다는 수박 다 끊어버리고 기껏 준다는 게 뭘 줬으니까? 만나.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고기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만나 이런 걸 줘요. 요즘 것들은 줘도 안 먹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이게 뭐냐면 주님의 가신 길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신명기 8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맛을 먹는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 이게 만나를 먹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고난을 너희가 먹으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쉬운 말로 통과하라. 어떤 튜브 안을 통과하라. 우리가 선택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친절한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마귀도 주의 지시에 따르거든. 지시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튜브를 했습니다. 죽음의 튜브를 통과하려면 어떤 마음 자세냐? 간단하죠.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이 주님이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나오잖아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니 뭐 할래? 나 죽었다니까. 뭘 좀 해야지. 죽었다니까. 내가 죽었다니까요. 그럼 기도 안 할 거냐? 주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죽은 자를 주께서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주께서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강의할 때 알려줬잖아요. 커피 뭐 마실래?
가면서 봐라, 은밀한 분위기 넘어가잖아. 왜 그래? 나 죽었으니까. 내 선택이 아니고, 이제, 오늘은 짬뽕이다? 이거 부채도사 하는 것처럼. 가면서 봐라, 지금 나 늦게 와서, 오늘 카푸치노다. 예. 너무 이게 번져놓으니까 카푸치노 한 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돼. 이처럼 항상 모든 사람은 악마가 한때 두때 반대를 통해서 주님의 지시에서 마귀가 친절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이 땅을 광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늘 확인시키면서 아울러 생명의 기쁨도 같이 누리게 하는가. 이게 바로 인자만이 해내는 일인 것을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때 두때 밭인데 여기에 적그리스도라든지 여기에 이제 마귀의 자식들이 많은 협조가 주어집니다. 많은 협조가.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 후서 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끄는 하나님이나 숭배의 벌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에서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니 악한 자의 임함.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게 이 구체적으로 그 불법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고 언제 나타나는 걸 모르고 그러면 그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재림이 안 온다는 뜻이고 그럼 재림 오려면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불법의 사람을 알아채야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지 말든지 할 건데 아직까지 그조차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재림은 멀었다는 이야기냐 여러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그 뒤 이야기로서 다 정리가 됩니다. 예, 어떻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니니 요 성경 기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서 기적과 능력으로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사랑으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거짓되고 이러한 것이 사탄이고 이런 것이 어떻고 나쁘다 할 때 그 나쁜 것을 다 빼보는 겁니다. 빼보게 되면 뭐냐, 우리가 평소에 이미 나는 죽었고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딱이죠. 골라 왔어 함부로 그런 다가 나이가 나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을 때에 우리가 죽었고가 아니고 좀 더 살아보자 할 때 이런 사람이 훅하게 우리의 매력덩어리 미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사탄의 역사라 하지만 자기 보기는 참 좋으신 분처럼 생기죠. 사람이라는 이렇습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원해요. 좋은 소리 할 것도 받아 적으세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그 편의점에 가서 매운 떡볶이하고 그 모짜렐라 그 치즈 하는 거 먹고 싶다 하면 옆에서 딱 보고 그거 소시 딱 썰어가지고 그 편의점에 딱 해가지고 딱 차려줘.
내가 운동하고 싶다 하면 트렁크 탁 열어서 운동화 딱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걷든지 한번 농구하든지 이렇게 딱 하게 하고,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면,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면 우산 놔두고 자기가 우산 비 맞고 차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또 매운 거 먹는데 또 뭔가 또 길게 이렇게 하게 뭔지 알아요. 분홍색 그 고무배도 딱 준비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머리 정리하시고 잡수세요. 완벽한 비서예요. 완벽한 비서. 제 4회째 나오는 우리가 그런 사람 못 만나서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 성경에서 죽었다는데 그런 건 나 모르겠고 호강이라 좀 해봅시다. 호강하고 살겠습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끙끙할 때 하나님께서 한때 둔때 반때의 메커니즘을 가동시켜 버립니다. 가동시켜가지고 난 그 사람이 나 사탄이 적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난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는 너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고 놀라운 영역을 행사해가지고 나는 지기 존경스러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치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더라. 나를 따르세요. 당신을 구원하겠습니다. 방향해서 사업해가지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구원하겠다고 우리 단체에 오세요. 우리 단체 가면 여러 사람들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내가 잘 판단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단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미 죽었다는데 뭘 이단을 조심해. 이미 죽었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결정이고 판단인데요. 친절한 비서를 완벽한 비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책에 기록된 사람을, 생일책 기록된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혼자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구원에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사고적으로 이되고 난 뒤에 사고적으로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못했던 감사와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죠. 죽어도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제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제 뜻이 아니고 주님의 자신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다시 이제 그 다니엘로 넘어가 봅시다. 그걸 한때, 두때, 반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을 붙임받아야 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요한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문제는 위로가 되냐 하는 문제죠. 자, 다니엘 8장에 보게 되면 방금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또다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수평으로 흐르는데 이 하나님의 꿈과 약속의 세계는 수직으로 이렇게 사인다 했죠. 사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 A라는 시점에서 B라는 시점으로 계속 간다면 B라는 시점에서 일어날 사건은 이게 또다시 여기 또 사이는 A, B로 이렇게 탑처럼 또 쌓이고 C의 사건은 여기 또 C의 사건은 쌓이고 D의 사건은 D의 사건은 쌓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간의 해상도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이 짐승이 노리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다 이루심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집니다. 하나님,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막 내가 뭐 머리가 두께 막 돌아가고, 신부가 와가지고, 테마한다고, 쇠투서, 그냥 낙지너 이렇게 하면서 물 막 뿌리고, 십자가 막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퇴마서 하는 본인의 신부를 본인을 지금 흥분시키는 거예요. 지금 악만 아무지도 않는데 본인이 본인 하는 일에 지금 감동받아 버려요. 주여,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되게 썼습니다. 이미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부흥회도 그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부흥해놓고 성령 받았다고. 완전히 개그는 개그를 못 따라하지 마. 정말 개그 같아, 개그 같아. 실장에서 다 이뤘는데 왜 그렇게 집단적인 체면 거는 행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십자가만 여기 가서 참석과 박수치고 참석과 부른 적 없어요. 진짜 하고 싶으면 피아노 치고 누가 노래 안 불러줘. 요란스러울 필요도 없고 요란스러울 이유도 없어요. 여기는 주께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이 이미 예정된 사건이 이미 예정된 사건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렵다는 게 뭐냐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역사에 세밀화되는 거,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그 짐승이 갑자기 수야가 수염수로 해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이 8장에 거기 어디 나옵니까? 여기 8장 아까 안 봤습니까? 8장 11절에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거기서 붙임받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 안티오코스 4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 밟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2300주야까지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 나오는 정보가 조금씩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것이 신약 성경의 십자가가 일어나면 십자가에서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전을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입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모르면 본인 자체가 짐승입니다. 본인 자체가 짐승의 앞잡이로 행동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옛날에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것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치를 다하자. 무슨 조치했습니까? 로마한테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갖다 바쳤죠. 딴 거 다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성전만 좀 안 다치게 해달라. 그런 협약에 의해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AD 40년경, 70년경에 그 바친 거 소용없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실컷 공들여서 제발 그런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일만은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로마 당국에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작자까지 갖다 사용해서 다 갖다 바칠 테니까 로마는 제발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제사만은 그렇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부탁했건만 로마는 결국 유대 나라를 뭐로 바꿨습니까? 헬라 종교 제우스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실패로 끝났죠. 그 와중에서 누가 다쳤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됐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겁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일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에 우리가 어떤 실패들을 안다는 그 차원을 주님께서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반성하고 알아서 셀프 반성하고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고소하면서 제사가 진행되기를, 제사장 진행되기를 바라는 이거 하나만큼은 주께서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은 너그 애비는 막이라고 했습니다.
너에게는 낙이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했으니까 이 정성을 가력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소위 양심이라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 이것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거라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게 마귀적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면 본인이 죽었다가 안 되고 본인이 여전히 살아서 자기 구원에 자기가 기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자기가 계속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구원인데 내가 보탬이 되는 것이 그 주님 보기에도 약간은 더 수월하고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겠는 거예요. 네가 내일 협조하니까 내가 뭔들 너를 안 도와주리 뭐 이런 거예요. 네가 오직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너가 원하지 않는 오래 사는 것과 건강과 나머지 모든 집안 구석 잘 되고 행복한 것을 내가 보너스로 줄게. 무슨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었고, 그 뒤에 사람은 원하지 않은 척 하면서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꼼수에 주님께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율법이 왔을 때 이미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율법으로 인하여 네가 율법으로 이미 범죄했고 네 속에 악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살릴까? 누가 나를 살리겠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의 모습 어서 이제는 우리의 율법을 하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일종의 트릭을 쓴 거예요. 천하에 다크서클 해봐. 이 공고한 데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나는 이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내가 원치 않는 죄만 짓는구나. 하면서 기뻐. 이건 뭐예요?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내 요새 영역이 많이 약해져서 이렇게 나왔어. 그게 속임술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대할 때 실제로 그 순간에 그들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 죄인 맞습니다. 내 속에 악이 나의 선을 이겨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 대신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버릇처럼 매일같이 반복해서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뒤중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다니엘 10장을 해보겠습니다. 천사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천사 이야기. 어렵고요. 천사가 등장하는 그 이유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다니엘의 한계 때문에 천사가 위름사 방문한 겁니다. 다니엘 그 8장 2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 동안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고 난 뒤에 계시가 감당이 되지 않았어. 위대의 역사가 감당이 되지 않았어. 위가 너무 무거워서 그 수일 동안 기절해가 있었어. 하나님의 계시가 감당하기 힘들었어. 역시 다니엘도 인간이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쓰러지는 거죠. 계시의 무게에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이때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세일이니까 21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게 차이까지 떡도 먹지 아니하고 10장 3절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 그전에 뭐 고기하고 포도 많이 먹었던 모양이죠. 정월 24일에 힙되게 하는 그 강가에 있는데 내가 본적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게 어려운지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줬느냐, 천사한테 계시를 줬느냐. 천사가 끼어들므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활동에 대해서 인간의 것을 제한하느냐, 아니면 대신 다 하느냐, 그래도 인간이 할 몫이 좀 남아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천사의 활동에 한계가 있느냐, 아니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계시가 바로 사도 요한 오지 않고 중간에 누굴 전달체가 있어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계시가 전달됩니다. 그만큼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완화되는 효과. 어떤 점에서 완화되느냐 하면, 너는 그냥 계시를 받고 그걸 사실대로 증거하면 돼. 나대지 마. 설치지 마. 네가 받은 대로 그냥 증거하는, 그것도 못하냐? 이래는 거죠. 그럼 활동은요? 활동은 천사 담당이에요. 활동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심판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천사가 하죠. 그러면 사람은 남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 못해요. 요한계시록 로마서 나오죠. 모든 것은 누구한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네가 나대지 마라. 왜? 너는 너 자신이 늘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업돼가지고 좋아하다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점에서 네가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교사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고 학생을 듣는 매일 횟수가 달라져요. 오늘 담배 피우는 놈 걸리기만 돼. 쉬긴다. 해가 또 담배 피워놔야 걸렸네. 집에 교사가 수업 마치고 교무소 앉아있으면 되는데, 괜히 그 화장실 뒤로에 간다고. 누가 걸리기만 해봐라. 때려서. 그때는 교사가, 안 때리면 교사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때리기 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사랑에 매였습니다. 본인이 맡기를 못합니다. 너가 아버지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하니까, 귀하게 여겨라. 했죠. 그게 뭐냐면, 기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다. 담배병 걸렸다. 훈방 좋지. 그러지 마. 담배 백혈무익한 거야.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애가 어떻게 마음을 고치고 이거는 욕심이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그것만 하자. 그런 정도만 남기자. 그걸로 끝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 감정에 쌓이지 말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천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증거하면 되지. 내 증거를 네가 안 받아줘. 네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네한테 미천이 15만원 들어가서 네가 인간이라면, 적어도 양심적이라면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도리 아니야? 이런 거.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디 보험에서 영업사원도 아니고요. 뭐 계약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왔다는 것은 바로 그 다니엘에 주어진 그 계시의 업무량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바사국의 왕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 왕들과 함께 몸을 잇더니 군장 중에 하나가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16절에 내가 그 얼굴 땅에 들고 향하여 벙벙하였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입을 열어 그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내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을 어찌 주의 dob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과연 낄 자리인가? 하나님의 낄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 준 이유는 뭐냐? 이걸 다시 한번 다니엘이 생각토록 한 겁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고 그걸 주님의 지시에 따른 천사들이 중간에 있어 다니엘보다 더 활동성 있게 활동을 맹렬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보면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꿈에 속한 다니엘이지만 그 천사들의 활동이 너무 활발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수가 없어서 그냥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사도 요한처럼.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저는 유쾌한 화면이죠. 나를 하나님의 활동에서 배제시키면서 그것이 어떤 기분을 들게 합니까? 아주 유쾌하게 합니다. 야,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활동은 천사가 다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을 지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가제트 형사의 일을 누가 했어요? 가제트 형사 알아요? 조그마한 소녀와 강아지가 다 했잖아. 그리고 지는 모자 쓰고 날개 하면서 지가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범인 잡는데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은 천사가 다 했는데 꼭 우리가 나서서 해야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거.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9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두려워 말라 평하라 강건하라. 지금 맥없이 만들어 놓고는 여기 또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르되 너가 힘이 나서 가로되 곧 내가 내 주께서 힘을 내게 낳게 하셔서 하는 말씀하옵소서. 네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진리의 길을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로 너희 군 미가엘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군이다. 미가엘 천사, 전쟁하는 천사가 내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거기서 구경만 해라. 결과만 챙겨.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이처럼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다니엘에게 했습니다. 이제 밤도 깊었습니다. 다크서클 이제 거두시고 이 일은 보이지 않은 천사가 다 하십니다. 시편 127편 솔몬의 시편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토를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겁니다. 자, 그거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의 스케줄에서 하루치만 허락하고, 잠은 이게 뭐냐면 사망의 전조예요. 사망의 전조. 자, 잠을 뛰어넘어서 다시 깰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잠을 자되 푹 자되 하는 계속해서 계속 자게 만들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죠.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 자기 전에 종이 하나 쪽지에다가 이마에 붙이는 거야. 나 잠자는 종, 이런 거. 깨우지 말라. 그런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가 깨웠습니까? 주님께서 깨웠겠죠. 어제부로 죽었고 오늘은 새로운 지시와 업무가 너한테 주어질 것이다. 오늘 저녁에 죽을 때까지 네가 마지막 슬라이스 끊어진 시간대로 너는 시간으로서 살아라.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잖아. 천사가.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부터 싸우는 부대는 이게 우크라이나 북한 부대 말고 하늘나라에 싸우는 부대예요.
요 원형이 마하나임, 천사들의 집합체, 창세기 32장에 나온 것처럼 야곱이 천사의 집단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모든 일을 차질 없이 다 해내고 그냥 야곱은 그 결과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된 겁니다. 똑같은 원칙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활동을 요한계시록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뭘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없습니다. 죽은 자가 뭘 안 하고 죽은 자가 뭘 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만 주께서 다 하신다를 증거하면서 오늘 밤도 마지막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